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백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개인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삼부 예배의 경배와 찬양팀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삼부 경배와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팀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정말로 영광의 찬양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려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7월 한 달 치유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치유인지 몰라도 작년만큼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목은 동일하지만요. 정말 여러분들 무더위를 찬양과 기도로 식히고 우리의 영혼육을 시원케 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기로 선택하고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목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에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롯은 무엇을 보고 선택했습니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롯의 믿음의 선택은 현실이었습니다. 목축에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멸망의 땅, 심판의 땅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다르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롯이 조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더 불리한 조건, 더 어려운 조건에서 목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후에 아비멜렉이 다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애굽에서 많은 가축을 선물로 받아서 안전하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두려워서 사례를 누이로 속인 것은 절대로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동일하게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 땅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장막을 쳤던 곳이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진 보시면 하란에서 내려와서 세겜을 통과해서 그가 베델에 도착하고 저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장막을 쳤던 곳,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이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 예배는 여러분, 회개 예배와 더불어서 감사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만 보고 두려움에서 선택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가뭄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에서 죽을까봐 또한 비겁한 행동을 하였던 그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많은 은금을 가지고 안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는 환경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환경과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인도자,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과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롯에게 더 좋은 곳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현실에서 좋은 것을 양보하고 불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한 사람만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게 손해볼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까 특송에서 주님이 여기 계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여, 나의 보호자여, 나의 공급자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롯처럼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 감각에 의해서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어디에서 살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 애굽에서 살고 온 겁니다. 성경은 애굽을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애굽에서 한 주간 그렇게 살다 온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결박하고 포로로 삼고자 합니다. 자꾸 믿음의 시야를 가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만 보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베델로 올라오자마자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가사에 쓰여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2부 때는 아멘 하던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질병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두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을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이 삶 가운데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아들로 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앞에 설 때는 항상 아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딸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또한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과 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선택해주는 하나님 비전과 꿈입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도시 쪽으로 점점 장막을 옮겨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15절, 16절, 17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내가 이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은 다음에 장막을 옮깁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롯도 장막을 옮겼고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겼습니다. 장막을 옮긴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았습니다. 롯은 자신의 비전과 꿈을 따라 장막을 옮겨갔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그는 도시 쪽으로 점점 장막을 옮겨서 마침내 멸망의 땅, 심판의 땅 소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곳을 보았습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말할 때 띄우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비전과 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비전과 꿈을 따라 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롯도 목축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막을 계속해서 옮겨 나갔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요셉에게만 꿈꾸는 자입니까? 요셉만 꿈꾸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두에게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비전과 꿈을 따라서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의 달의 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 줄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저 하란에서 정착해 살다가 데라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내려오고 가나안 땅에 가문 열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위기를 당하고 하나님 보호심 속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헤브론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따라서 그의 장막을 옮기고 그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비전과 꿈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 설교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방의 계획입니다. 그 이방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주겠다라고 지금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느낄 때 그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비전과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소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붙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이야.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그걸 성취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멋진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정부 광명교회에 비하면 우리의 한 달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로 부르신 교회입니다. 기도로 부른 교회예요. 세계 기도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만큼 더 잘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촌 교회, 셀이라는 교회, 셀. 그 교회는 1년에 한두 번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셀별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왜? 그 셀이 교회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부르심, 똑같은 비전과 꿈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이렇게 기도로, 이 교회는 선교로, 이 교회는 전도로, 이 교회는 셀로, 이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과 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제 나름대로 꿈을 꾸어봅니다. 1만 성도 치유하는 교회. 야, 아멘 하지 않네. 동상이모, 혼자 꿈꾸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누가 상상해냈습니까? 모세 마찬가지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꿈과 비전을 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비전과 꿈을 붙들고 하나님 그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받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깁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이사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이사했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지형적으로 가나안 중심에 위치하며 해발 1000고지 정도로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 헤브론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면 어떤 막힘도 없이 동서남북을 환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전과 이 약속을 놓치지 않고 이룰 때까지 붙잡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으나, 내 삶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내 질병이 언제 치유가 임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과 굴을 정식 절차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막벨라 밭과 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밭과 굴을 구입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평생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바로 헤브론을 떠나지 않고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그가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고백도 했을 것입니다. 이 땅이 내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나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다, 내 땅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정의호 목사님이 호주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주 목회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교회 성장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가능하지 호주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이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은 운동과 여가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호주 교회는 부흥되기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강의를 끝나는 날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과 연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바라본 2년 후 교회의 모습과 목표를 그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교회는 2년 이내에 몇 명의 성도를 꿈꾸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종이에 적으십시오. 사람들이 저마다 그 종이에 자신의 소망을, 자신의 꿈을 적기 시작합니다. 2년 후에 50명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300명, 500명의 큰 교회로 이룰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꿈을 그 종이에 적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목표를 적은 종이를 여러분의 교회 사무실에 붙여놓고 밤낮으로 쳐다보고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상상하시고 이루어진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호주를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호주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하던 대로 했더니 꿈을 꾸고 기도했더니 2년 만에 100%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종이에 써서 기록하고 보고 외치고 기도했던 모든 교회들은 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적고 보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잊지 않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반역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말씀의 1.1획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모든 인간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치유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인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는 살살살 인도하고 여러분들은 세게 기도하고, 이게 기도 인도의 구호인데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그건 생각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줍니다. 진짜 온몸을 짜내서 내 모든 영혼을 담아서 내 모든 지정의 인격과 온 힘을 다해서 짜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야 할 것,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너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안 이루어지는데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그럼 그 말씀을 붙들으세요. 놓지 마세요. 매일 읽고 또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그려보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하면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보호자고 인도하시고 공급자이신데,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날마다 매주일마다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꿈,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 신자들이 교회장에 연등해 내 소원 성취, 만수무강 그런 걸 기원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으로 품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의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